부조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학교 초등학교 영어 시간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문득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땡큐는 고맙습니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 thanks는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thanks는 뭐 감사하다 이런 뜻이죠. 땡큐는 고맙다, thanks는 감사하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했더니 뒤에 있던 이 사오정이 느닷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thanks는요 고맙스라는 뜻입니다. thankyou가 고맙습니다. thanks는 고맙스라는 거죠. 사오정다운 답변인 것 같네요. 한 남자가 가파른 이 좁은 산길을 쭉 차를 타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도 한 여자가 운전하면서 내려왔습니다. 그 기차 폭이 넓지 않아서, 그 길의 폭이 넓지 않아서 두 개의 차가 이렇게 마주오면서 이렇게 스치듯 지나치게 되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위에서 내려오던 이 여자 운전자가 아래에서 올라오던 남자 운전자 차에 고개를 내밀고는 이렇게 큰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갑자기 돼지야! 난데없이 돼지야 소리를 들은 이 남자 운전자는 화도 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뒷차 뒷공문이 여자차 뒷공문에 대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계집애야! 정확히 5분 뒤 산길을 아슬아슬하게 올라가던 이 남자 운전자는 그만 사고를 당해 병원에 실려가게 됐어요. 이유는 그 좁은 길 도로 한복판을 돼지떼들이 딱 가로막고 있었던 거죠. 코너를 돌면서 미처 피하지 못하고 남자가 펜스를 들이받고 사고를 냈던 거예요. 사실 여자는 상대차 남자에게 위험이 있다는 소리를 짧은 순간 스쳐가면서 이 돼지야라는 단어로 전달하려고 했던 건데, 남자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여자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라고만 생각을 했던 거죠. 우리 삶을 사실 돌아보면요, 따지고 보면 우리 삶 주변에는 수많은 감사의 기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감사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또한 대부분이겠죠. 사실은 지금 우리 삶을 이루는 대부분은요, 누군가의 감사의 결과물들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편안하게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우리에게 국가가 있고 또 군인들이 있어서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이겠죠.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우리가 아침에 먹고 온 그 음식들, 우리가 어제 저녁에 자고 왔던 그 모든 집들, 사실 우리가 만들거나 우리가 생산해낸 것들 하나도 없죠. 우리가 만들고 생산해낸 거 뭐가 있을까요? 사과, 농작물 약간 일부, 그 외에는 순전히 다 다른 사람들이 만든 결과물을 우리는 아주 값싸게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 연원을 잘 들여다보면 다 감사할 뿐이죠. 너무나 감사한 일들 뿐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늘 충분한 감사를 표하고 살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죠. 왜 그럴까요? 왜 돼지야 라고 외치는 소리가 우리에게는 그저 나를 향한 욕하는 소리 정도로만 들리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감사 이전에 사실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그 무엇이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맥추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죠. 맥추감사절은 유대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맥추절을 계승한 절기입니다. 유대 역사에 있어서 이 맥추절은요, 아주 독특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의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40년간 광야 생활하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죠. 40년 동안은 광야를 떠돌았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들 주 경제활동, 유대인들의 주 경제활동의 주축은 목축업이었습니다. 이동하면서, 이리저리 이동하면서 양떼와 염소떼를 키웠던 거죠.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좁지만 구역을 나누어 자신들의 땅을 나누어 받았어요. 그때부터 이 유대인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부터 주 경제활동이 목축업에서 농업으로 바뀌게 됩니다. 맥추감사절, 첫 번째 가나안 땅에서 드렸던 이 맥추감사절 어떻게 드렸느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의 소산물 첫 번째 결실로 하나님이 먹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그 첫 번째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 바로 맥추감사절의 첫 번째 곡식의 감사였어요. 이것이 맥추감사절을 이모작을 하였던 우리나라에서는 보리수확을
기념하는 절기로 정착하여 또 지켜지게 됐죠. 그래서 7월 첫째 주에는 맥주감사절, 그리고 11월 셋째 주일은 우리가 정통적으로 지켜오는 추수감사절.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두 가지 감사의 절기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감사절의 진짜 또 다른 숨겨진 의미,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맥주감사절을 놓지 않고 지켜오는 중요한 의미는 다른 데 있죠. 그것은 이것이 한 해의 절반에 해당하는 시기에 있다는 거예요. 한 해의 절반을 지나고 또 다른 절반의 해를 바라보면서 이 맥주감사절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한 해의 마지막 결과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짙다면,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맥주감사는요, 지금까지 결과에 대한 감사보다는 이제 앞으로 있을 미래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추수의 의미가 사실은 맥주감사절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반년이 지났고 또 앞으로 있을 반년에 대한 감사가 그것이라는 거죠. 자, 어쨌든 지금 지나간 반년을 감사하든 앞으로 다가올 반년을 감사하든 맥주감사절이든 추수감사절이든 감사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감사에는 전제가 있겠죠. 무엇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일까? 그렇게 물어본다면 우리 감사의 근원에는 오직 한 가지가 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하죠?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복 주시기에 그에 따른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감사는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혹은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는 것인데, 자, 그렇다고 본다면 그 감사의 전제가 되는 그 축복, 과연 어떤 것일까요? 하늘의 축복은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어떻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일까? 오늘 그 하늘의 축복을 설명하는 또 다른 방식의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이에요. 우리 다 함께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아멘. 그때라고 시작하는 본문, 우리 본문, 그때는 언제를 말합니까? 바로 그 앞부분,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던 본문이죠.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안디옥에 가서 최초로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놀라운 복음에 전한 결실이 안디옥에도 이방인 출신, 헬라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를 세우게 됐어요. 이 소식을 뒤늦게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지도자, 사역자 바나바를 파견합니다. 바나바가 이곳에 가서 잘 사역했고 부흥하자 감당이 안 돼 또 다른 사역자를 바나바가 데려오죠. 그가 누구예요? 다소 지역에 거하고 있었던 바울을 데려와 바나바와 바울이 1년간 열심히 헌신해서 최선을 다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죠. 그 결과 안디옥 교회는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부여받게 되죠. 자, 바로 그러한 때에 오늘 우리 본문에 보니 선지자들이라 불리는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들 누구를 가리킬까요? 우리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선지자들이라는 이 호칭이 익숙하죠. 그런데 사실은 신약 시대의 선지자들은 사실은 익숙한 표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은요, 말라기 이후 끊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400년에서 600년 이 선지자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를 이스라엘은 겪고, 그리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롯한 신약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의 선지자라는 건 사실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도 이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똑같아요. 구약의 선지자와 똑같이 신약의 선지자들도 선지자들이라 함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한 더불어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자들을 선지자들이라고 해요. 실제로 구약에서 모세, 이사야, 에스겔, 엘리야 모든 선지자들이 그러했죠. 자, 그렇다면 이건 공통점이고,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다르느냐?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여 예언을 하는 건 똑같은데 그 방식과 절차가 좀 틀려요.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어떤 방식이었냐면요, 일회적이고 주관적이고 강권적으로 임했어요. 일회적이라는 것은요, 잠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가 떠나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잠시 임하게 되는데 그 잠시 임하는 동안은 강권적이고 주관적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임했던 그 대상에 대한
이 존중함이 없어요. 즉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요, 다 온 하나님의 영이 그 임한 사람 모두를 다 주장합니다. 생각과 의식과 말과 행동을 다 주장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막 대언하게 해요.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자신이 무슨 말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구약시대 예언자들은 반드시 옆에 제자를 대동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강권적으로 임하게 되면, 그래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면 옆에는 제자가 다 받아 적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면 그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제자가 받아 적은 자신이 말한 하나님의 영이 입사해서 했던 그 말을 보고는 이 말을 가지고 왕이나 백성 앞에서 예언을 했던 거죠. 자, 이게 구약에서의 선지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는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느냐?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게 되는데 어떻게 임했어요? 객관적으로 임했어요. 어떻게 해요?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 강림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다 임하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임재하시는 그 기간도 일시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원히 우리 안에 내주하셔요. 그리고 얼마나 이 신사적이고 객관적인지, 구약과는 달리 강압적이지 않으신지 너무나 신사적이어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을 너무나 많이 존중해 주셔서 우리가 간혹 잊고 살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조차 우리 잊고 살잖아요. 그만큼 우리 성령 하나님이, 신약시대에 임했던 성령 하나님은 다른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말하는 이 신약시대 선지자들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오순절 성령 강림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성령 강림 사건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 안에 은사, 선물을 주셨는데, 어떤 이들은 방언으로, 어떤 이들은 통역으로, 어떤 이들은 가르치는 은사로, 그리고 어떤 이들은 예언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선지자들이라는 건 구약시대 그렇게 강권적으로 잠시 잠깐 임재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특별한 선물로 예언하는 은사, 선물을 갖게 된 이들을 지칭해요. 아마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 예언하는 이들이 좀 많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구약과는 다른 신약 시대에 임했던 이 선지자들, 이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이 선지자들, 어쨌든 구약과는 똑같이 예언을 한, 미래일을 예언하는 이들인데, 그런데 이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왔다는 것이죠. 왜 왔을까? 아마도 바나바와 같은 이유로 왔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부흥한다는 소식을 듣고 일손이 부족할까 봐 바나바도 파견하고 뒤이어 이 선지자들도 파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나 바울 같은 경우는 전문 사역자들에 속한다면 이 선지자들, 예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이 선지자들은 아마도 평신도 사역자쯤 속하겠죠. 하여튼 이들도 같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돕도록 했어요. 그래서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멘. 그 선지자들 중에, 예언하는 은사를 가진 선지자들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가보라는 사람이 크게 예언을 했어요. 근데 아마도 이 아가보라는 사람은 당시에 이 예언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이 영향력이 있었고 좀 영험했던 모양이에요.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나중에 우리 사도행전 21장에도 나옵니다. 어떤 사건으로 나오느냐? 바울이 1,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바울의 소망,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소망에 예루살렘을 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의 앞에 나타나 가로막으면서 예언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1장 10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 앞에 막아서서는요, 바울의 허리띠, 그 띠끈을 풀러서 자기 손을 묶었다는 거예요. 자기 수족을 묶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예언했어요? 이 띠의 임자가 이처럼 손발이 묶여 유대인들에게 체포될 것이다, 붙잡히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아가보라는 예언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행전 21장에서도 보시다시피 이 아가보의 예언 방식은 좀 독특했어요. 좀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각적 예언 또는 행위 예언이라고도 표현되는데,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만 말로만 전한 게 아니라 이렇게 행위로 퍼포먼스로 보여줬다는 것이죠. 바울의 띠를 풀러서 자기 손을 묶고, 그럼 바울이 물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말없이 자기 허리띠를 풀러서 자신의 손발을 묶고 있는 모습을 보고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그제서야 설명하는 거죠. 굉장히 이해력 있고 설득력 있게 잘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이 구약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랬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유대가 멸망할 것이고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를 이 에스겔이 어떻게 예언했느냐? 행구, 즉 피난민 짐을 싸서 예루살렘 거리를 투벅투벅 이렇게 걸어가요. 그럼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예언하셨느냐? 그러면 이제 그제서야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하죠. 바벨론 침략할 것이고 그때 너희들이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아마도 이 아가보 오늘 본문에 예언을 했다고 그랬죠? 뭐라고 예언을 했습니까?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우리 성경에는 말로만 기록하는데 아마도 저는 추정컨대 이 여기서의 이 아가보도 이렇게 예언했을 것 같아요. 안디옥 시내를 헤어진 옷을 입고 하늘에 흙과 재를 뿌리고 지친 모습으로 지쳐 있는 거죠. 그렇게 퍼포먼스를 했겠죠. 그럼 사람들이 와서 물을 거예요. 무슨 일이냐? 무엇 때문에 이러냐? 그럼 그때서야 아가보가 예언했을 거예요.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그런데 이 아가보의 예언대로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본문에 보니까 언제 그렇게 되었어요? 글라우디오 때. 본문에서 말하는 글라우디오는 로마 황제 글라우디우스 황제를 지칭합니다. 이 주 41년부터 54년까지 로마를 통치한 이 황제인데요. 로마의 다른 역사서 기록에 의하면 이 기간에, 유독 이 기간에 로마 제국 전역에 기근과 흉년이 많이 들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랬어요. 이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 실제로 팔레스틴 지역에 아주 큰 대기근이 발생해요. 이 대기근의 규모가 실제로 얼마나 상당하고 오래됐는지 이 기근이 1, 2년 사이에 해결되지는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 후로도 몇 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났고 유대 땅이 굉장히 피폐하고 황폐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사도행전 11장에서 뿐만 아니라 나중에도 자기가 개척한 마게도니아와 아가의 이 헬라 교회들에게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모금을 하여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합니다. 그저 한두 해에 해결될 그런 기근이 아니었던 거예요. 굉장히 큰 규모의 기근이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안디옥 교회에서 그래서 아주 특별한 결정을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하느냐? 29절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아멘.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즉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돈과 물자를 모아 거두어 보내기로 했다. 그런 결정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좀 특별해요.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라고 하죠. 이 부조라는 단어는요, 이 사전을 찾아보면 도울부 도울조예요. 그러니까 남의 큰일에 돈이나 물건 등으로 남을 거두러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말 표현의 뜻은 그러한데요. 그런데 원래 헬라어 원어로는요, 디아코니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디아코니안의 원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헬라어 디아코니아죠. 디아코니아 뜻이 뭔가요? 섬김, 봉사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부조라는 단어에 1번 이렇게 각주가 붙어 있고 맨 하단에 추가 설명으로 봉사 이렇게 단어가 쓰였을 거예요.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서 이 예루살렘,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부조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은 그런 거예요. 아가보 예언에 따라 실제로 유대 땅에 큰 흉년이 들게 되었고, 그래서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안디옥에 있는 교회가 돕게 되었다. 그리고 이 결정은 실제로 실행에 옮겨지게 돼요.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를 실행했다고 그랬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모았어요. 돈도 모으고 물자도 모으고 양식도 모으고 옷도 모으고 하여튼 도울 수 있는 거 다 모았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모아서 이 바나바와 사울의 손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전달되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 본문은 비교적 아주 짧은 본문으로 되어 있어요. 내용도 무척 짧고 간단하죠.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기근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안디옥 교회가 모금하여 도왔다는 내용이에요. 별 내용 아닐 수도 있어요. 어려움에 처해서 그냥 도와준 것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저서에 의하면 이런 기록이 있는데, 실제로 이 시대에 굉장히 많은 기근이 있었던 모양이죠. 이 시대에도 기근이 많이 들고 흉년이 들었는데, 그때 북쪽 티그리스강 동쪽에 보면 아디아베네라는 자그마한 도시국가가 있는데, 이 작은 나라의 왕비가 마침 이때 왕비가 유대인 출신 왕비 헬라나였고, 이 헬라나가 자신의 고국 소식을 듣고는 이 아디아베네라는 작은 도시국가에서 예루살렘 동포를 돕기 위해 모금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옥수수와 무화과를 보냈다는 역사적 기록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기록도 있었고, 그래서 어려움에 처한 유대 땅을, 예루살렘을 도왔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 고국의 어려움이 처했으니 돕는 것 당연하겠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 우리 본문의 기록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요, 대부분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도왔던 안디옥 교회는 누가 중심이 된 거예요?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교인들이었다는 거죠. 즉 유대 출신 교회를요, 유대인들 중심 교회를 이방인 중심 교회가 도왔다는 거예요. 이방인 교회 안디옥이 유대인 교회 예루살렘을 도왔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그런 이방인 교회의 도움을 유대인 교회가 아무 거리낌 없이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도왔다고 그랬어요. 거기에는요, 돈도 있고 물자도 있다고 그랬죠. 돈이라고 하면 오늘날처럼 은행을 통해서 온라인 이체되나요? 아니에요. 이방인들, 헬라인들 손때가 묻은 그 동전 그대로 다 모았어요. 로마의 화폐 그대로 다 모았어요. 그것뿐인가요? 음식도, 옷도, 이방인의 손과 때와 채취가 묻은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에게 전달한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그 이방인의 손때가 묻은 돈과 곡식과 물자와 옷들을 다 받아들였던 거죠.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당시 아직까지도 팽배했던 유대 사회에 팽배했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율법의 벽이 이 사실을 통해 최소한 교회 안에서는 허물어지고 있었다는 반증이었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이제는 실질적인 영적 일체감을 가지고 형제였고 동지의 관계로 서로 도왔다는 거예요. 그 도움을 서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이방인도 없었고 유대인도 없었다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있었다는 거예요. 더욱더 중요한 두 번째 의미, 그것은요, 예루살렘 교회를 안디옥 교회가 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생겨난 교회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훨씬 오래전에 세워졌어요. 오순절 이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과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의 치유의 기적으로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고, 그 교회는 순식간에 부흥하여 1만여 성도가 모이는 교회로까지 성장했다고 그랬죠. 이렇게까지 성장하게 된 비결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 비결은 무엇이냐면요, 이 교회를 세우고 이끌어간 것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이끌었죠. 이 이야기는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3년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이루어 놓았던 인적, 물적 조직을 그대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 전파하실 때 홀로 다니면서 복음 전파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조직을 꾸리셨어요. 예수님 최측근에 수행하는 제자들만 해도 몇 명이에요? 12명이었죠. 이 12명 제자 그룹 밖에 70인 제자 그룹이 있었어요. 70인 제자 그룹 밖에 더 많은 숫자의 여성 제자 그룹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밖에는 더 많은 숫자의 알려지지 않고 비밀스럽게 활동한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비밀 제자, 신분을 밝히지 않은 비밀 제자들도 있었어요. 지금 거론한 숫자만 해도 100여 명이 훨씬 넘는 인적 조직을 이미 예수님은 꾸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100여 명이 넘는 조직을 잘 관리하기 위한 물적 조직도 우리 성경에 표현하면 돈계를 담당한 담당자가 따로 있을 정도로 물적, 인적 조직이 풍부한 예수님이셨어요. 그 조직 그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받은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결코 가난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순식간에 1만여 성도를 관할하고 관리할 정도의 부유한 교회였어요. 그런데요, 그에 반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죠?
이제 막 신생한 교회예요. 이제 막 개척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제 막 개척한 그런 교회 안디옥 교회가 오래전에 개척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게 풍족한 교회가 아니었던 안디옥 교회가 풍족한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한마디로 남아서 도왔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부조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디아코니아, 섬김과 봉사의 의미가 더 가까운 그런 의미로 오늘 우리 성경이 기록해요. 그저 단순히 남아도는 것 전달한 구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쓸 것을 나누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는 거죠.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유대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이방인 안디옥 교회는요, 남아서 여유가 있어서 도왔던 것이 아니었어요. 안디옥 교회도 넉넉하지 않았지만 도왔어요. 어떻게 해요? 자신을 나누어서, 자신들의 쓸 것들을 나누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어요. 사랑하는 장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부조라는 단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것은요, 그래서 부조, 즉 디아코니안, 섬김과 나눔이었다는 거예요. 나를 나누어 상대를 도왔던 거죠. 안디옥 교회를 나누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거예요. 나를 나누어 상대를 돕는 것, 오늘 우리 성경은 그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중요한 것이기에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핵심의 말씀이기도 해요. 여기에는 아주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늘의 축복을 이루는 하늘의 법칙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다 함께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총, 이것을 오늘 우리 성경 고린도서 8장 9절은 뭐라고 설명하느냐? 바울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요. 핵심 구절 한마디로 설명해요. 그건 뭐냐?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의 가난해짐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은총, 축복, 이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들, 이 세상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죽어야 마땅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이 세상 것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늘의 것으로 체험받아 살아가게 돼. 이 놀라운 은총의 비밀, 이 축복의 비밀을 오늘 우리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울은 간단하게 해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였다. 이 말도 안 되는 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말도 안 되게 하늘의 은총과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그 원리와 방식은요, 아주 단순했어요. 분명했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총, 축복, 이 부요함, 그 이유는요, 부요한 누군가 가난해짐으로 우리가 부요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요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까지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헌신하고 사랑으로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축복의 권리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우리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누신 것이죠. 하늘에 계셔야 마땅할 하나님과 동등이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천한 말구 위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다 자신을 나누어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은 가난해지시고 그래서 우리는 부요케 된 거죠. 그것이 이 말도 안 되는 우리가 누리는 축복과 은총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아주 조금이라도 하늘의 은총과 축복을 누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요, 누군가 가난해짐으로 우리가 부요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누군가가 누구겠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나누어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하늘의 하나님이 하늘의 창고를 나누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창고를 채워주신 거 아닙니까? 하늘을 나누어 이 세상에 우리를 채워주셔요. 하늘을 나누어 이 땅을 채워주셔요. 그것이 축복의 원리예요. 그래서
그 축복의 원리를 깨닫고 부여받은 우리 모두 이제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나누어 우리도 상대를 돕고 섬기는 거죠. 그것이 하늘의 방법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늘을 나누어 우리를 채워주셨듯이 이제 우리를 나누어 이웃을 채웁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하늘을 나누어 이 장수교회를 채워주셨듯이 이제 우리 장수교회도 우리 장수교회를 나누어 장수지역의 11개 교회를 섬기며 돕습니다. 올해부터 10만 원이던 지원금을 월 20만 원으로 늘리고요. 11개 이 지역 미자립 교회를 돕게 됩니다. 돕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것 해마다 10만 원씩 늘려서 월 50만 원까지 늘리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이 지역 교회를 섬기기를 원해요. 월 50만 원이면요, 한 교회당 1년에 6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우리가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어려운 교회들, 10명 모이고 20명 모이는 교회에 한 4분의 1 예산이 넘는 부분을 우리가 지원하는 거예요. 또한 성탄절원금 전액도요, 우리 다음에 불우이웃 돕기를 이유 불문하고 불우이웃을 돕는 것으로 사용키로 그렇게 당회가 결의하고 공동의회 때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요, 올 예산안 수입란에 이 성탄절원금 해마다 한 800만 원씩 우리가 모여지는데 그 성탄절원금을 올해 수입란에는 영원으로 잡았어요. 아예 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전액 다 불우이웃을 돕는 데 쓰여질 것이니까. 자, 7억이 넘는 예산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어요. 자, 그러면 11개 교회를 50만 원씩 돕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많은 예산이 필요해요. 그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돼요. 성탄절원금 전액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는요, 그만큼 많은 예산이 필요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두 가지죠. 우리 교회 전체 예산이 그만큼 늘어나거나, 두 번째, 우리가 쓸 우리의 예산을 나누는 것이죠. 덜 쓰고 아껴 쓰고 저축해서 우리를 나누어 지역을 돕고 이웃을 돕는 것.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축복이란, 우리가 누리는 은총이란 하늘이 가난해져서 우리가 부욕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해져서 우리가 부욕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이 가난해져서 이 땅이 부유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기꺼이 가난해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난해져서 우리 이웃이 부유하게 되고, 우리 교회가 가난해져서 우리 지역의 작은 교회들이 부욕해 되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도 가난해지고 우리 교회도 가난해지게 되면 다시 메마르지 않는 하늘의 부요함이 우리를 향해 채워주시지 않을까요?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채워주시고, 그러면 또 우리가 가난해져서 이웃을 채우고 지역교회를 부욕해 하고. 여러분, 이게 하늘의 법칙, 축복의 법칙 아닌가요? 이게 축복의 통로가 아닌가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하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 이웃으로 지역으로 흐르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의 축복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그 하늘의 축복의 원리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축복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원리를 깨달으시고 오늘도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지역을 섬기고 이웃을 부욕해 하는 중요한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우리가 가난해지고 우리 교회가 가난해지면 또다시 하늘의 창고가 우리를 위해 가난해짐으로 우리를 부욕해 채우시게 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총, 감사함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